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 나누시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망가진 해를 받았으니 내 평생 쓰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은혜를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해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기도로 간구합니다. 주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을 구합니다. 능력 주옵소서.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시기만을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함께 오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구에서 살아주시고 주여 하나님 은혜 많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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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없어서 주여 주님 능력을 떨어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의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건강 교우들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필요한 은혜를 적절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각자 영혼들마다 찾아주시고 신방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를 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설교를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모든 듣는 자들은 전하는 자 주 안에서 함께 주님 앞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도록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 말씀이 그 지방에 부르짖으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원년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끝났습니다. 일어나서 손짓을 해가며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과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과 그분을 믿으면 죄산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대단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바울의 설교에 대한 반응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살펴볼 것은 성공적인 설교. 바울의 첫 설교는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공적인 설교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4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엄청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와 주십시오.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간청을 했습니다. 의례적인 인사치레가 아니고 진짜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와주세요. 우리도 다음 주에 꼭 나오겠습니다.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면 바울의 설교가 성공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꼭 나오겠습니다. 꼭 나오셔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다 간청했다. 이어서 43절에 보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사람들이 집회가 끝나도 돌아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우르르 따라갔다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집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집회가 다 마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집에 안 돌아가고 그 강사 목사님 주변으로 우르르 몰려들더라고요. 그와 같은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에게 와서 여러 질문도 하고 또 말씀도 들었고 그 은혜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또 듣다가 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도가 말하기를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라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집회 은혜 받고 또 개별적으로 질문하고 말씀 듣다가 또 은혜 받았으니까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라 권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해도 성공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만해도 집에 안 가고 말이죠. 강수 목사님 주변에 와가지고 와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씀 어떻습니까? 좀 가르치십시오. 또 다시 개인적으로 다시 피드백을 하고 또 은혜 넘치고 이 정도만 해도 은혜로운 설교였다. 성공적이다. 44절에 가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한 주간 후뚝 지나갔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답니다. 와,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 비시대 안디옥의 시민들이 거의 다 모였다. 회당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회당은 미어 터질 정도로 그렇게 꽉 찼을 겁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는 이 사실에 있어서 무엇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냐면 그날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온 시내 돌아다니면서 입소문으로 냈던 것 같아요. 너무 은혜 받았다. 입소문을 낸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주 동안에 다니면서 야, 다음 주에 바울 설교 한번 들어보러 오세요 하면서 그렇게 막 입소문을 막 여기저기 내고 다녔다. 그래서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인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다음 안식일을 기다리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왜? 바울의 설교를, 은혜로운 설교를 또다시 듣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노? 오늘 무슨 요일이고? 어떤 할머니는 은혜 받고 난 뒤에 며느리한테 얘야 언제 또 교회 가노? 3일 더 자야 됩니다. 매일매일 물어보는 게 언제 교회 가는데? 언제 교회 가는데? 설교를 듣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던 사람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 했어요. 대단한 설교란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요즘은 이런 현상이 드물지 않을까. 그는 바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기록을 제가 살펴보니까 바울은 외모가 그리 볼품이 없다 그래요. 눈은 째지고 머리는 대머리고 코, 매부리 코고 해가지고 빼짝 발라가지고 또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뭐 간질병도 있다 그러고 눈도 약간 어둡고 말이죠. 이 바울을 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아니다. 바울은 자신을요, 나는 말에 부족한 사람을 했거든요. 옛날 개혁 한글 성경 보면 나는 말에는 초라하다. 이 말을 개혁 개정판에는 말에 부족하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자신은 말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라.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당에 모여 들어온 것입니다. 바울을 구경하기 위해서 아니고 바울의 웅변력을 검토하기 위해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온 시민이 회당에 모여 들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누가 전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 보고 안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거든요. 오늘 누가 전한다 하더라.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누가 전하든 관계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과거에 1973년도에 필립 그레어 목사님이 여의도 광양에서 전도 집회를 했을 때 100만 명 이상의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필립 그레어 목사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모였겠습니까? 멀리서는 안 보여요. 그 엄청 넓은 광장에서 멀리서 보면 소리 들리지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요즘 이런 현상이 참 보기에 드뭅니다. 구경하기 힘듭니다. 시대도 바뀌었어요. 많이 안 보입니다. 큰 집회가 오면 승리가 안 됩니다. 제가 감산교도에 가봐도 큰 대승전에 사용 안 합니다. 안 해요. 저는 여름만 되면요, 특별 집회한다고 굉장히 배고프게 보여가지고요, 땀 냄새가 날 정도로 막 아프게 땡겨가지고 앉아가지고 했는데도 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선풍기 틀고 문 창문 다 열고 해가지고 그래도 땀새 풍기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 받는다고 손뼉 치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요즘은 그 대승전은 문 닫아버렸어요. 작은 성전에서 집회하는데 그것도 의자 놓고 몇 개나 놓고 예배 드리더라고요. 가보니까 안 보여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서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순수한 열정마저 사라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참 아파하는, 아파하지 못다. 아프다는 것이. 그 열정.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귀가 때문에 귀가 들려가지고 찾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허경이가 그렇게 가짜인데도 몰리는 거 보십시오. 요즘 막 가짜가 필요 없다. 괜찮다. 능력만 행해라. 공중부양한다 그래. 축지고 쓴다 그래. 저 가짜야. 그들 와 몰려요. 능력만 행해주세요. 대통령 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 도덕 필요 없습니다. 능력만 행하는 사람 뽑겠다 이것이. 미국도 그랬고 트럼프가 대통령 안 됐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자 폄하하고 아무 관계없이 우리 미국에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트럼프 딱 뽑는 거 아닙니까? 윤리 도덕 다 이런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순수한 열정, 우리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목적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비시대 안디옥에서 기적을 한 번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병 고친다는 말이 없어요. 병 고친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기적은 부산물이다. 주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능력입니다. 기적이 능력이 아니고 말씀이 능력이에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온 힘이 다 거기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막 봐버리면 그게 완전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제대로 미치는 거죠. 바울은 나는 미쳤다. 예수 미쳤다.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받고 말씀 보면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시민이 거의 다 이 말씀에서 바울의 설교가 참으로 성공적인 설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설교다. 처음에는 다음 주에도 오셔서 설교를 좀 전해주십시오. 우리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쳐도 안 가고 몰려들어서 다시 또 질문하고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여서 회장이 미어 터지도록 모여가지고 다시 집회를 하고 바울의 설교는 진짜 성공적인 설교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살펴볼 것은 시기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의 설교에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고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어떤 은혜를 끼쳤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의 설교에 대부분 다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은 사람 가운데서 시내 다니면서 선물을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유대인들은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그 바울의 설교에 반박하고 비방을 퍼붓다. 다 은혜를 받았다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 은혜 자리에도 시기가 들어옵니다. 그럼 아주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박해로 발전하거든요. 박해의 운이는 시기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시기가 가득하면 점점 박해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왜 시기한 것인가? 4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이게 이유인데요.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은 원래 이방인들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 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우리 사람이었는데 바울한테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막 가득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인데 다 뺏어가 버리니까 시기가 일어난다. 합동신학교 송인구 교수님의 책을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서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책에서 자신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그분의 실명을 거론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분의 책에서 이미 공개적으로 자기의 칩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숨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실명을 제가 거론하는 것은. 그리고 이미 사실요, 그 사실을 오픈했다는 것은 이미 그 문제가 치유받고 자유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책에 올렸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실명을 거론을 합니다. 그분이 IBF 한국 기독학생회 간사로 있을 때에 여름에 이제 수련을 했는데 담당 총무 목사님이 출타 중이라서 그와 또 한 명의 간사 두 사람이 모든 수련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도맡아야 해야 됐습니다. 마지막 밤 하이라이트 캠프파이어는 다른 간사 또 한 사람의 간사가 이제 그걸 맡았어요. 그 간사가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수많은 학생들이 모닥불 주로 와서 걸어와서 헌신합니다. 주여 헌신합니다. 아프리카로 그날 밤은요 성경의 축제고 어제 도안이었다고 했어요. 그날 밤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송교수 자신도 놀란 것은 자신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고 했어요. 성령의 역사와 학생의 반응을 보고도 기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은혜 한복판에서 저 간사가 설교 은혜가 안 됐으면 학생들이 감동을 안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말았으면 그런 주문이 마음에서 다 반복적으로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주문을 외웠다고 해요. 안 됐으면 역사 안 됐으면 은혜가 안 됐으면 설교 좀 실패했으면 학생들이 좀 감동 은혜 안 받았으면 자꾸 속여서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그 훌훌 타오르는 모닥불 앞에서 시기의 지옥불이 훌훌 타오르고 있었다는 자기 속에서. 실로 치명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어쩌면요 이 고백 때문에 학생들 앞에서 그의 영권이 성적제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목사님 말이지 간사님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떠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치명적인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들이 다 축하하는 자리에 나는 축하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까? 축하 안 돼. 나는. 다 은혜 받은 자리에서 나는 시기가 일어나. 이런 적이 없습니까요? 그런데요, 꼭 한두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예수 12명 가운데 한 명이 가르다듯이 꼭 한두 사람 있어요. 다 축하해주는데 잘합니다, 잘했습니다 하는데 그 다음 축하한대. 저 은혜 받았는데 시기가 같이 일어나. 이게 바로요, 마귀 장난이 마귀 역사거든요. 은혜 자리에도 시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시기가 발전해가지고 박해는 핍박을 하게 돼요. 핍박, 박해. 시기, 다툼, 질투는 지옥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시기에서 박해가 이제 발전해서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박해와 담대함, 46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시기가 비방이 박해로 발전해 나가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 속에서 담대했다 말합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박해는요, 우리에게 담대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어요. 박해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패전국이 됐는데 독일이 패전하고 난 뒤에 독일 교회들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미어 터질 정도로 수용이 불가할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독일이 패전하고 난 뒤에 1차, 2차 이 고난을 맞이하니까 너나 할 것 전부 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 교회들마다 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렇게 우겨졌다가 점점 잘 살게 되니까 휴가 가고 놀러 간다고 주일 예배도 쑥쑥 빠지고, 그리고 지금 독일 교회들은 대부분 텅텅 비어 있어요. 어느 자매님 고백하기를 독일에 가서 예배드려 가는데 지하고 목사님 둘이서 예배드렸다. 그 큰 예배당에 둘이서 사모님도 무슨 뭐 잘 살게 되고 이제 점점 생활이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겁니다.
때는 박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박해가 담배 안 피거든요. 박해가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거든요. 박해 없으니까 다 잘 되니까 느슨하게 돼버려요. 우리나라 과거 6.25 편한 때 보면 그 편한 시절에 편안하면서도 사람들이 청학교에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 울면서 기도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오히려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박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해가 있으면요, 이상하리 많지. 신앙이 깨끗해지고 순수한 신앙 가지고 신앙이 더욱더 담대해지고 견고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독일 교회를 뒤따라가고 있어요. 이제 살만하니까 놀러 간다고 교회 이제 안 나오게 되고 점점 이제 교회는 텅텅 비게 되고 교회 문 닫게 되고 그런 거죠. 독일도요, 영국처럼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 독일의 국가가 찬송합니다. 210장에 보면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보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그가 친히 세웠다. 반세기 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독일 팀 축구하는 보면 차다 스크린 다 하고 이 찬양 크게 6만명 10만명이 이 찬양을 와 하는 거예요. 자, 찌릿찌릿합니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살만하니까 고난과 박해가 없으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하는 거 잡고 신앙을 내던져 버렸어요. 박해가 때로 필요합니다. 목회자는요 너무 잘 살면 안 돼. 내가 볼 때는 좀 고난이 좀 있어야 돼. 항상 그래 기도합니다. 아니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 특히도 그렇습니다. 평안하고 다 잘 돼가면요 기도 안 해요. 놀러다니기 시작합니다. 좀 어려워야 붙잡고 하나님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막 폭동살도 막 발부름 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살아나는데 가시가 나를 살리거든요. 질병이 나를 살리고 고난이 나를 살리는데 고난 없이 되겠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박해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유대인 심리학자 로고테라피 즉 의미치료의 창시자 빅터 프랭클 박사가 있는데 빅터 프랭클 박사가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삶의 의미가 전혀 없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자기처럼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들, 두 부류로 딱 나눌 수 있어요.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들은요 매일 아침에 가스실로 줄줄이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가스실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줄줄이 가스실. 자기는 삶의 의미가 있기에 작업장에 나가서 모르게 유리 조각을 훔쳐다 들어가가지고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매일 아침 얼굴 시퍼럴 정도로 면도를 했다. 삶의 의지를 불태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지가 없어서 그냥 가스실로 들어가는데 삶의 의미가 있기에 알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유리 조각으로 시퍼렇게 얼굴을 면도를 했다. 가스실이냐 작업장이냐 매일 아침에 생사가 갈라지는 갈림길에서 항상 그는 작업장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놈은 지금 죽이기에 아깝다는 거예요. 보니까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막 보니까 얼굴이 막 피가 맺히면서 의지가 있으니까 이 사람 작업장 보내라. 지금 가스실을 보내 아깝다. 항상 시퍼렇게 면도해가지고 삶의 의지를 활활 불태워가지고 항상 작업질을 하겠습니다. 결국 그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삶의 의미 없는 사람 저기 가스실 다. 여러분 삶의 의미가 있으십니까? 이 의미를 찾아야 돼.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살만한 이유, 목적 이걸 찾아야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삶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면 그 박해 고난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만들고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없어 보십시오. 이번에 왜 살아야 될까? 그럼 그대로 끌려갑니다. 집에 삼킨 바 되고 맙니다. 사망에.
삶의 의미가 확실한 사람은요,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 확실하면요, 의지에 불태웁니다. 어떤 혼란, 박해, 고난이 있어도요, 그것 때문에 살아남고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 그 빅터 프랭클을 보니까 아주 어쩌면 내가 볼 때는 간단한 문제인데 자기는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책을 하나 쓰고 싶어가지고 책을 수용소 들어갈 때에 책을 앞으로 쓰기 위해서 메모지를 제가 메모지가 있는데 책 내용을 막 적으려고 앞으로 이게 이제 안감에 안 벗기려고 안감에 딱 넣고 기워버렸어요. 근데 그거 나 빼앗긴 거야. 그러니까 그 너무 소중한 걸 빼앗겼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기를 더듬어서 작업장에서 종이독지 하나 탁 주워가지고 연필 똥마리 하나 주워가지고 그 기를 더듬어서 일일이 몇 개 쳐가지고 그를 써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목적으로 나는 살아남아야 되겠다. 나는 삶의 의미가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결국 살아남고 나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책을 나와. 죽음의 수용소에서 책을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따라서요. 사람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로 박해와 승리.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차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버리고 자차하기로.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의 설교의 현장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스스로 복음을 버렸습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기들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50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경건한 귀부인들이 누구냐면 개중에서 유대교를 믿는 지체 높으신 자들의 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요, 그 도시에서 유력한 힘 있는 사람들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겠습니까? 바울은 쫓겨나야 되겠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어쩔 수 없이 이방인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때론 전도하고 공연도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가버려요. 우리가 복을 걷어차버리면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우리 이방인으로 가보라. 이방인을 향해서 바울이 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요, 이방인에게 향하는 이 일을 쉽게 결정한 채는 보이지만은 사실은 쉽게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박해와 추방을 당할 때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연 박해가 나에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고민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내용이 로마서 11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11장에서 나옵니다. 그 박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 섭리가 있구나.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게 바로 섭리를 깨달았단 말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박해나 여러 고난을 맞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그렇게 섭리를 깨닫고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잠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걷어차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방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밖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걷어찬 복음을 이방인들이 받아들임을 보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복음을 유대인들이 걷어차버렸어요. 그 복음을 이방인들이 좋다고 받아들였어요. 그걸 보고 유대인들 마음속에 시기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시기를 일으키신 목적이 뭐냐?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결국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결국 유대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걸 바울이 보았던 것입니다. 이 박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3대 원수가 있습니다. 발람, 하만, 그리고 예수. 3명의 원수가 있어요. 발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혹해가지고 바알을 믿게 하고 아주 죄악에 빠지게 만든 이방인 선지자가 발람이에요. 하만은 누굽니까? 에스더 시대에 유대인들을 깡그리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 하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예수다. 이 3대 원수가 발람, 하만, 예수. 이 유대인의 3대 원수입니다. 과거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난 뒤에 유럽 교회들이요 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추방한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에 태어나지 못할 사람들이라면서 그들을 가룟유다를 여기듯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 대학살 즉 홀로코스트 이 죽음이 기독교로 봅니다. 600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기독교로 우리를 죽였다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요 미친 자, 민족을 배신한 자, 그리고 2000년 동안에 우리를 박해한 장본인으로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해하고 추방해버린 거예요. 놀랍게 감사하게도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박해해서 추방한 그 복음을 이방인들이 득수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넘어온 거예요. 그 넘어온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이방인들이 받은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유대인들이 차버린 복음을 이방인들이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이방인들은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팔로 차버리기 때문에 그 차버린 복음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차버린 유대인들이 우리 감사하죠. 아 감사하다. 아니 그렇지 않았으면 이방인을 향하노라 말 안 갔을 텐데 그럼 우리한테 복음이 왔겠나? 아 유대인들이 감사하네.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이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을 믿게 하고 자 봅시다. 로마서 11장 25절 20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기까지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다가 이 말은 잘 들어야 됩니다. 못하다가 그런데 띄엄띄엄 개인적으로 몇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대적인 구원을 말하는데 못하다가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차면 결국 유대인들도 구원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민족적 구원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가르친다. 민족적 구원은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단들은요 그리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7년 대환란 이래가지고 3년 반 안 해가지고 마지막 3년 반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온다 하는데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빠짐없이 민족적으로 구원이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안 되고 신학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은요 우리 보수 신학에서는 7년을 인정 안 합니다. 7년이면 이미 시한부 총괄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대주의자들 보면 7년 대환란 때 뭐 이러는데 여러분 7년 대환란이라면 여러분 무시해버립시오. 민족적 구원은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 단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총칭 가르치는 것이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요 300개가 넘는 교회가 있고 매주마다 12만 명이 되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야 보십시오. 300개가 교회가 있어요. 그 12만 명 유대인들 기독교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 예배 드리고 있다.
정통 유대인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유대인들이 복음을 차버리고 그 유대인의 참 복음을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복음을 다시 유대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걸 바울이 깨닫는 겁니다. 이걸 나 이방인으로 가노라 당하노라 하는 거. 그때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고민 끝에 로마서 11장을 쳤거든요. 그럼 박해가 박해에서 하는 승리를 보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내가 고난 당했는데 무슨 의미인가? 생각하다가 보니 지나가 보니 하나님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당하려고 할 때는 이미 그런 승리를 다 보고 로마서 11장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나 고난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거기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바울은 밖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여기 하나님의 승리를 고난 가운데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 2주 동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3일 동안 산에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산에 가서 주라.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과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는 과연 무엇일까? 기도가 신음을 했어요. 내 목이 지금 나가버렸어요. 설교를 지금 하는데 막 새소리가 막 나오지. 아직은 안개가 완전히 걷혀지지 않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이 박해 모든 고난에는 분명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어요. 고난 속에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고난을 당할 때 자살할 게 아닙니다. 고난 당할 때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서 안 됩니다. 나는 뭐 그런 사람이지 뭐. 나는 뭐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같은 사람이 뭐 하겠어. 당연하지. 고난을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작정과 구원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이요?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은 안 믿고 저 사람은 걸렸어. 저 사람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겁니다. 믿음의 벽에 가진 유대인은 안 믿고 유대인들이 개라고 부르던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고 하나님 작정하신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너무 안타까웠어. 저 집사람 보면 옆에서 잠깐 가보면 좀 안타까워요. 어떻게라도 한 사람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지쳐버려.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아,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어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거든요. 이 구원은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몫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7절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작정하신 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 예산은 자꾸만 빗나갑니다. 어떤 예수 믿는 딸을 모지게 박해하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하는데 딸을 갖다 머리를 끄댕이를 잡고 학생 다 몰아면서 뒤 끌고 막 박해. 그런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회개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아무리 금해도 지독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모태 신앙 출신인데 그렇게 금해도 예수 안 믿어.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이 예수 믿어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 하실 일이거든요. 우리 뭐합니까? 내 할 것 씨를 뿌리고 심고 물을 주고 그저 묵묵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저도 때로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 다만 설교하고 전도하고 섬길 뿐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고 해서 전도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깡패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모르니까 전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다 사람 작정해놨다 해가지고 나는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고 모르니까 아무나 보다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거놓고 이 사람 안 될 거야 하지 말고 그 사람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마지막 참전한 거인. 박해를 받고 피시디아 안독에서 죽게 나는 그들의 심령이 어떠했습니까?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단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쫓겨나는 자체가 복음이 증거가 성령을 거두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람이 쓴 잠자는 거인을 깨운다는 책이 있는데 이 잠자는 거인은 그를 말하거든요. 지금 현대교회는 대부분 다 자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자고 있고 다 자고 있습니다. 복음이 강하게 선포되어지면 박해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박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박해의 돌멩이를 많이 맞아야 합니다. 교회가 잠잠하면 돌멩이가 안 날아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잠잠해 보십시오. 돌멩이 날아옵니까? 박해가 옵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복음이 강력하면 반대도 박해도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박해를 많이 받는 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영적으로 훌륭되고 강력한 복음이 강력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나 교회는 돌멩이를 많이 맞아야 돼요. 박해의 돌멩이, 핍박의 돌멩이 많이 맞아야 됩니다. 전도하다가 돌멩이를 많이 맞는 성도가 진짜 예수쟁이고 가장 영적으로 강한 자입니다. 모두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깨어나야 합니다. 잠잠한 거인이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깨어나야 합니다. 잠잠하면 박해가 없죠. 우리 교회 평안해. 평안한 게 아닙니다. 박해가 많을수록 건강한 교회. 박해가 많을수록 그 교회가 복음이 강력한 교회입니다. 증거가 강력하다는 것이죠. 박해 돌멩이를 많이 맞는 교회, 많이 맞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찬송합시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로 사랑하겠네. 인자 너도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고요 기도하십시다. 주여 기도드립니다.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승리를 깨닫고 또 담대해지는 믿음의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고 기도로서 주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고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주여 하나님의 승리 인가심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더욱더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승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오소서. 주여 박해받는 교회, 박해받는 성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주의 이름으로 박해받는 성도들, 영광스러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잠잠한 교회, 잠잠한 성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을 강력하게 증거하여 강력한 박해를 받고 기뻐 충만한 생명 충만한 종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문의 사도들처럼 기쁨과 생명이 충만한 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주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믿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